오늘 믿음 가장 큰 권세의 다스림을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풍랑이 있는 호수를 건너가셔서 도착하신 곳은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 북쪽 아마 그 정도를 의미하는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사실 풍랑이 있는 이 호수를 건너왔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는 29절에 보시면 이미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이 귀신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사람을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 놓았는데도 그것을 묶은 것을 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다닐 그만큼 힘이 센 귀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였는데 그 이유는 많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군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서 꼼짝을 못하다가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마침 2,000마리 정도 되는 방목해서 노아 기르는 돼지들이 산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니까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돼지들, 귀신 들린 돼지들이 호숫가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다 빠져서 돼지가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회복되었지만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떠나시라고 하고 예수님이 결국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지방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세 가지 권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권세가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권세가 먼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권세들이 지금 이 세상과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은 어떤 권세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로 드러나는 권세는 귀신의 권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거라사 사람은 귀신의 권세에 지배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지 않았고 집에 살지도 못했고 무덤 사이에 살았다고 나와 있죠.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소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묶은 것을 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멸망하는 광야로 무덤 사이로 이 사람을 이끌어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고 아마도 모든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아마 굉장한 고통을 당했겠죠.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한 그런 말씀이죠. 사탄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즉 다스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귀신의 권세 아래 다스림을 받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귀신에게는 분명히 다스리는 힘, 권세가 있지만 귀신은 언제나 자기보다 강한 권세에게 반드시 굴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싸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그냥 기분 나쁘면 무조건 싸우지만, 귀신은 싸움이 되지 않는 권세 앞에서는 그냥 철저하게 꼬리를 내리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것이 바로 이 귀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권세를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멘. 그의 나라, 귀신의 나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든 자기 편끼리 싸우면 어떻게 돼요? 망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귀신의 왕이라면 왜 자기 부하이고 신하인 귀신들을 내쫓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이어서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꿔 말하면 귀신이 다스리고 있던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던 이 세상을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귀신의 왕, 우리가 또 사탄이 하는 일들을 몇 가지 더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지도 못했다고 마가복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결국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욥에게 사탄이 시험하러 갔을 때에도 그렇죠. 그의 소유와 그의 건강과 그의 가족들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죠. 왜 이렇게 사탄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과 걱정은 믿음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걱정이 사탄이 주는 마음은 아니겠죠.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십니다. 사탄이 거짓말을 우리에게 해서 거짓에 현혹되고 미혹되게 만들어서 행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에 마음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사탄은 거짓말을 통해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이 말씀이 인간 목사의 말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은 철저하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고, 그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뭔가 의혹이 있고 의심이 생기고 신경 쓰이는 게 생겼을 때 말씀이 안 들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이 사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 하나를 가지고 사탄이 그것을 두려움거리로, 걱정거리로 만들어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빼앗아가 버리는, 이것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거부할 때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요한복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아요. 진리를 말하면 믿어야죠. 그러나 진리를 들어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인 사탄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이 말씀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은 귀신이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저 귀신이 다스리고 있던 이전 세상에 여전히 속하여 있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여전히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고 안 들리고, 말씀이 듣고 싶고 안 듣고 싶고, 이것이 단순히 그냥 좋은 말을 듣기 원해서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으므로 우리를 이전에 붙들고 있던 귀신의 권세는 완전히 떠나갔고 결박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나랑은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전에 들리지 않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여러분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올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믿지 못했던 말씀이 오늘 믿어진다면 오늘 귀신의 권세는 완전히 떠나갔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였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권세는 돈의 권세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숭배하고 돈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인다고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돈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 귀신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돈의 권세와 굉장히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탄이 전보다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 사탄이 지금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도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귀신이 떠나가면 이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귀신이 이것을 알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이런 방법을 씁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아멘.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청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람에게 안 되니까 돼지한테라도 가서 붙어 있겠다, 이런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거였다면
돼지에게 들어가 가지고 계속 있어야죠. 근데 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 들린 돼지떼가 그 즉시로 호숫가로 막 달려가 가지고 물에 빠져서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왜 돼지에게 들어갔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돼지의 수가 한 2천 마리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요즘 여러분 돼지 한 마리에 얼마쯤 하는지 아십니까? 구정을 앞두고 아마 물가에 굉장히 민감하실 텐데 돼지 한 마리에 얼마 정도 할까요? 제가 어젯밤에 찾아보니까 35만 원 정도 한답니다. 별로 안 비싼가요? 소는 한 600만 원 한답니다. 한 마리에. 그런데 2천 마리면은 돼지가 2천 마리면 얼마입니까? 35만 원 곱하기 2천 하면 얼마예요? 7억 원입니다. 계산이 굉장히 빠르신 분이 계세요. 7억 원 어치의 이 돼지가 한 번에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이건 재앙 중에서도 대재앙이죠. 지금이야 돼지를 많이 키우니까 35만 원이지만 2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고기가 귀했을 테니까 아마 더 비쌌을 것입니다. 2천 마리 정도면 그 지방의 축산업이 완전히 다 도산해버리는 아주 어마어마한 재해를 이 사람들이 당한 것이죠. 근데 이 돼지의 몰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의 문이 딱 막혀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가가지고 이 사건을 얘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죠. 도대체 우리 돼지가 다 어떻게 됐느냐 하고 나와서 봅니다. 그런데 돼지가 다 죽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진 걸 보면 처음엔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 귀신을 어떻게 내쫓았을까? 누가 그랬을까?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36절입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아멘.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사람들이 그 얘기를 전해줬어요.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의 권세도 꼼짝 못하고 다 떠나갔더라. 그리고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무덤 사이에 거하고 광야를 헤매던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두려워했어도 그 복음을 들었으면 믿어야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여전히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도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왜 두려워합니까? 왜 자기 마을 사람이 그 멸망하고 죽어가던 사람이 새 생명을 얻었는데도 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돼지 때문 아니겠습니까? 좀 더 분명히 말하면 돈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기 권세로 그걸 막을 수 없으면 돈의 권세를 갖다가 그것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아주 뜨거운 인기를 끌었던 소설이 한 편 있는데 마션이라는 소설입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마 영화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화성에 우주선을 타고 탐사를 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상 악화가 돼서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거기에 조난을 당하고 남았어요. 죽은 줄 알고 그냥 내버려두고 왔는데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동료들은 다 지구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 혼자 살아남은 사람이 거기서 한정된 자원과 식량을 가지고 막 감자를 키워서 먹고 막 버티면서 그렇게 하는 게 영화의 주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이 더 신기했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 살아남은 사람하고 지구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 지구 사람들이 이제 미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하나요? 나사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밤잠을 안 자고 막 계획을 세우고
막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이 사람에게 그럼 일단 식량이라도 보내자 하고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막 그냥 폭발해 버리고 허비했죠. 돈을 그렇게 허비하고 온 정신을 쏟으면서 이 사람 한 명을 구해내려고 안간힘을 써요. 결국 이것이 중국에도 전해져 가지고 중국에서 막 로켓을 제공하겠다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람 죽었나 살았나만 막 신경 쓰면서 보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영화에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영화에 나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밤잠을 안 자고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고민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쓴 세상의 소설인데도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죠.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구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불해야죠. 그게 맞죠? 돈보다 사람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세상 사람들도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보다 잃어버린 돼지떼의 가치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보다 돈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 마음보다 돈을 향한 마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 증거로 우리의 자녀들의 가치관이 점점 더 변해버리고 있는 것이 이 아이들이 의미 있고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직장을 가는 게 애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가고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무슨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포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았다면 거기에 설령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대가를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억울하거나 아깝지 않은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상적인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분들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는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수월히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돈의 다스림을 받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돈 때문에 영향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내 인생의 참 목적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헌금도 이렇게 조금밖에 못 내는데 내가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돈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지장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드러나는 권세는 바로 가장 큰 권세, 우리가 따라야 될 권세,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쫓아내실 정도로, 말 한마디로 쫓아내실 정도로 큰 권세를 갖고 계셨죠. 그리고 지금 이 사단이 왜 돼지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지도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그러면 왜 애먼 돼지떼를 그냥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 사건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히고 예수님이 금방 배를 타고 다시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결과가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왜 그걸 그냥 놔두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이 돼지떼가 얼마나 아까운지, 왜냐고 물으신다면 돼지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일까요? 돼지 7억 원어치를 가져다가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든지 아니면 저를 줬으면 참 얼마나 잘 먹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랑 비슷한 생각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이 죄인인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때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이 여인이 자기 평생 모은 돈이었던 이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그것을 아까워합니다. 그에게는 그냥 돈을 허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했고 자기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돈과 맞바꾸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예수님 팔아넘긴 대가로 받은 게 결국 돈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유다는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사탄의 권세와 돈의 권세가 아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뭐였어요? 멸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주 신기하게 오늘 이 돼지 사건뿐 아니라 향유 부은 여인의 사건에서도 또 다른 많은 사건들에서도 이 돈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집도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아니 집 한 채 가지고 거기서 하시면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으셨어요. 또 여러분 다른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굉장히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들이었고 돈 받고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또 비효율적이고 헛돈과 헛수도가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자주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자들을 키우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출신 성분이 어땠습니까? 어부, 대리,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차라리 귀족이나 왕이나 학자들이나 상인들을 불러가지고 12명 딱 짱짱하게 훈련시켜놓고 가셨으면 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지어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런 어중이 떠중이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엄청 고생하시잖아요. 말해줘도 못 알아듣고 맨날 자기 누가 크냐 막 싸움하고 그나마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게 뭘까요? 돈에 신경 쓰지 않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출신 성분에 신경 쓰지 않는 예수님이, 세상의 기준과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 쓰시지 않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의 다스림은 끝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돈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의 계산과 기준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자존심과 계획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슨 권세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돈으로부터 자유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뜻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생겼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이 쫓겨나갔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행하는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아멘,
이 사람이 무엇을 구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귀신이 나갔으면 집에 가서 가족도 보고 싶고 이제 돈을 벌고 옷을 입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쫓겨나가시는데도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전에 귀신 들린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귀신을 내보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됐구나 했는데 불사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이제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일을 못했었는데 이제 돈을 벌려고 일을 하러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귀신이 떠나가도 온전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나눈 말씀처럼 귀신 대신 돈의 다스림을 다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귀신의 다스림을 받으면 귀신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고, 돈의 다스림을 받으면 돈이 좋아 죽겠는 것이고, 죄의 다스림을 받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으면 예수님이 좋아서 미칠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들어요? 예수쟁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는지에 대한 정확한 증거, 사람들이 나를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여전히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예수님께 뭘 구했습니까? 떠나가시기를 구해요. 아까 그 사람은요, 함께 있기를 구하고. 이게 정확한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함께 있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떠나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뭘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꼭 아시기를 바라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어색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고, 찬송하는 게 어색하고, 말씀 읽는 게 어색하다면 그것은 단순히 체면 문제나 사람이 보기에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 내 인생을 다스리는 권세가 어떤 권세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예배가 어색해집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말씀이 읽기 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불분명해집니다. 읽으면 뭐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저 성질나는 일이 있으면 내 성질의 다스림을 받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면 자존심의 다스림을 받고, 즐거움과 쾌락의 다스림을 받고, 돈이 없으면 거기에 온 마음을 빼앗겨서 돈의 다스림을 받아버리고, 돈이 많아지면 많은 대로 또 돈의 다스림을 받아버리는,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죠.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강연들과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여러분 다 사탄의 거짓말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받아야 될 다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큰 권세,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권세를 따라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성경이 수많은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오늘 말씀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의 큰 일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흘러 넘쳐가지고 이 사람이 온 동네 방네에다 이 얘기를 다 하고 다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집에 가서 얘기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귀신의 권세에 묶여서, 돈의 권세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멸망하고 죽어가던 이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쫓겨가셨는데도 이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을 온 동네, 온 지방 사람들이 다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일 아닙니까? 이전에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귀신의 권세, 돈의 권세, 세상의 권세, 내 자존심의 권세, 세상 계산과 원리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냥 나 잘난 맛에 살던 인생을 바꾸셔서 이제는 내 입술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가 나오고, 이제는 내 입술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이제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돈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걱정거리가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히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변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변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이 사람에게 전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큰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가 일부러 적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고 안 나갔고, 뭐 돼지가 죽었고 안 죽었고, 사람들이 떠나라고 하든지 말든지,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일은 곧 예수님의 큰일이었다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일이 곧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을 다스리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다시 한번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만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다시는 귀신의 권세도 돈의 권세도 세상의 권세도 우리의 기준과 원리의 권세도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기분의 권세도 사람의 권세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줄 선포하고 예수님의 다스림만 받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높으신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게 구제불능인데도 이렇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매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뒤덮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 성령께서 오늘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뒤집어 주시고 귀신의 다스림과 돈의 다스림과 어둠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벗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이 복음의 능력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예수님의 다스림이 정말 전적으로 필요한 영역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십시오. 물질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이실 수도 있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거나 은밀한 습관적인 죄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고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계속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는 것 같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문제, 그 영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돈이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걱정이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더 이상 사람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더 이상 내 자존심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더 이상 내 헛된 기준과 헛된 성공과 명예의 욕망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돈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있다면 돈으로 인하여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면 관계의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귀신에게 미혹되어 아버지 이 세상의 헛된 기준과 풍조를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질병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질병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것도 없지만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의 인생에,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 우리 몸된 교회의 모든 가정들마다 아버지여, 그 회복과 그 구원과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구제불능이었던, 오늘 귀신의 다스림을 받고 돈의 다스림을 받는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 특히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인생처럼 우리 인생도 구제불능이었고 우리 힘으로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에 우리가 마땅히 다스림을 받아야 할 그 권세, 가장 큰 권세가 누구의 권세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만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돈도, 다시는 걱정 근심거리들도, 다시는 질병도, 다시는 귀신의 속임수도, 다시는 내 헛된 성공과 명예의 욕망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영역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이 간절히 필요한 그 영역들을 주님께 맡겨드렸사오니, 주여, 이 설 명절과 앞으로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